지난 수요일에는 10계명의 제2계명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자, 10계명의 2계명은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방법,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만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 생각에 좋다고 하는 방식을 고안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 생각 안과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 그런 것 안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당시의 고대 세계, 그 당시에는 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 형상 이런 것들을 예배에 도입하거나 또 이방 종교의 눈에 보이는 제사 형식을 그대로 또 차용하는 등의 그런 식의 죄악이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2계명을 범하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2계명을 어기는 일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안한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또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세상의 형식들을, 문화와 형식을 예배에 끌어들이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와 또 교회 안에는 이러한 교묘한 우상숭배가 가득하며 또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우리 생각에 만족스럽고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흡족하다. 나의 종교심이 만족된다.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딴에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지금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와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의 설교 내용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제3계명의 말씀을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이렇게 길게 또 지난 시간의 설교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서로 연관되어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1계명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함으로써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방식이 2계명에 정해져 있고 또 오늘 읽은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만 또 이어서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져야 할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듣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과도 연관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기도에 해당했던,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 말씀을 전했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라는 말씀이 오늘 이 제3계명과 연결된다. 그 3계명을 설명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계명과 주기도문의 첫 기도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단 한마디로 짧게 정리해드리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존중하고 두려움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존중하며 두려움으로 대하라는 것.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제3계명이 올바르게 존중받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더욱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세상은 정말로 거의 모든 것들을 흥미와 오락거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자, 특히 현대의 대중문화는 정말로 모든 것을 쇼와 오락의 소재로 삼습니다. 자,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의 이기를 누리면서 이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여기는 그런 사상과 이념에 빠져 있고 거룩하고 두려운 신적 존재에 대한 감각이 퇴락해버렸습니다. 자, 과거에는 심지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조차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마음에서도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도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굳이 우리가 100년 전, 더 옛날에 서구 사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단지 8, 90년대, 30년 전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되게 되면 텔레비전에서 보면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명장 영화가 방송되었고 사람들도 아주 차분한 분위기로 별 거부감 없이 이러한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떠합니까? 그러한 방송이 나오기는커녕 자, 기독교가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정말 조롱과 웃음거리를 전락하고 또한 걸핏하면 언론에 끌려 나와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탄절은 남녀 연인들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고 밤새 즐기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또 종교개혁기념일의 자리는 귀신 숭배의 날인 할로윈이 차지해버려서 수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몰려 나와서 술과 심지어 마약을 하고 클럽에서 즐기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정말 진중하고 무겁게 다뤄야 할 생명의 문제는 그저 감성팔이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마치 자신한테 영혼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영혼이란 것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란 분이 원래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가벼워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어떠합니까? 자, 교회의 모습은 더욱더 참담합니다. 정말 마치 교회가 가볍고 천박해져 버려서 세상이 저런 꼴이 되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저렇게 가볍고 천박해지니까 교회가 거기에 묻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정말 정신없이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다 끌어다 놓고 뛰고 춤추며 즐기면서 또 인간적인 감상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또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농담을 즐기고 가볍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 시간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엄숙하게 두렵게 선포되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말씀에 대한 이 경건한 두려움이 나타난 곳이 이 강단이었는데 강단의 모습 자체가 벌써 회중석보다 훨씬 더 높이 위치해 있었고 또 사람들은 그 강단을 신발을 신고 밟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강단 자체가 예배당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강단의 모양 자체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아니라 무대 형식으로 변해서 크고 넓게 성가대와 찬양단이 서서 또 워십 댄스를 출 수 있고 드라마를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또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로서 강단에 선다는 그런 의미를 또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또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식의 뭔가 강연자, 멘토 이런 식으로 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거의 모든 것이 엄숙하거나 강경하거나 또 일방적이거나 또 단호하거나 또 예외가 없는 이런 등의 강하고 명확한 그리고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두루뭉술하고 모호하고 온화하고 중립적이고 애매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의 분위기와 또한 무엇보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 제3계명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풍기는 뉘앙스 및 분위기와 얼마나 상반돼 있습니까? 여러분, 제3계명에 나와 있는 이 원어는 대단히 강한 의미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3계명에 해당하는 20장 7절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두 문장이 모두 다 절대로 하지 말라, 절대로 금지한다라는 뜻의 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을. 절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접하시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현대성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혹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단과 교회들에 속하신 분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정신을 차리시고 이 십계명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한 단어 차분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3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으면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20장 7절의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 문장.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 사실 원래 그 정확한 원래의 발음을 알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학자들은 이 단어를 단지 그냥 야훼 혹은 야훼 등으로 발음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 역시 실제 단어의 그 발음을 아는 사람이 그 읽는 법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은 그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더러운 입, 자신의 그 죄인인 자신의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예 소리 나는 대로 읽지 못하고 그저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라는 호칭으로 대신 읽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고 있는 이 단어의 원래 발음도 세월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소리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불변하시며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자신을 칭하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서문에서도 그분 자신을 부르실 때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영원 불변하시는 지존자 여호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문자 그대로의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성품 또한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계명이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께 속한 모든 거룩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그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헛되게 부르지 마라 라는 것에서 부르다라는 단어, 부르다. 이 말은 단지 그냥 입술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 부르는 것 외에도 그 이름을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것,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 모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헛되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그 속뜻은 거짓된 일을 위하여, 또 무의미한 일을 위하여, 죄악된 일을 위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다 정리해서 다시 설명해 보자면 제3계명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영원하고 불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을 악하고 무익한 헛된 일들을 위해 잘못 사용하는 것 일체를 엄히 금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 말씀 한번 좀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입니다. 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정리한 정통 교리를 모든 성도들에게 통일되게 가르치는 그런 정통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신자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주워드는 것들을 가지고 상상해내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성경을 읽고서 말하기라도 하면 참 다행인데 말도 안 되는 것들, 뭐 세상의 영화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또 겪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뭔가 그것을 간증처럼 말하면 아, 저 사람 정말 통찰력이 있다. 정말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축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또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자, 이번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남아있는 자들, 살아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반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꼭 그런 말을 지금 해야 되냐? 좀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드러나는 그런 재난 상황에 그런 식으로 감상적으로 반응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식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시대의 이 세태와 문화와 성향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을 긋고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류역정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갔다라는 말은 이 속세를 떠났다,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육적으로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공유하고 있는 시대 정신과 가치와 문화와 유행 등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났고 하나님 말씀에 밝히 눈 떠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멸망하는 길임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자, 성도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천박하게 여기는 조롱하는 그런 세상과 또 오늘날의 현대화된 기독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먼저 성도여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모든 십계명을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제하에서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먼저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금지하는 것,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을 점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영어식 표현에는, 영어에는 기독교 문화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과 관련된, 천사나 악마,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감탄사로 아무렇지도 않게 Oh my God 이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의 말에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언행에서 별 생각 없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탄식처럼 아, 주여, 아유 세상에, 아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일, 이런 것은 또 영어에서 오마이갓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역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서 별 생각 없이
혼란스럽거나 정돈되지 않은 마음으로 뭔가 질서 없이 뭔가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그분을 함부로 부르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께 속한 것들을 소재로서 농담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짓들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성경 말씀이나 성경 속의 단어들을 활용해서 뭔가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농담 따먹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역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언행에 있어서도, 평상시의 언행에 있어서도 상스럽고 거친 말, 미움과 원망의 말들이 일체 악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짓을 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온갖 더럽고 추악하며 추잡한 일들, 거짓말과 꼼수와 불법과 살인행위,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친 말들 역시 공의로운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세상에 온갖 헛되며 무익하며 가벼운 말들, 특히 연예인들이나 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들을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예계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문화의 타락을 주도하는 세속 문화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이 방송과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밈이라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에 깊이 빠지고 영향받는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또한 엄히 또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모 정치인이 그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욕을 먹었다고 하는데, 우린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또한 우리의 언행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무슨 말만 하면 내기를 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역시 악한 습관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황되게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즉 내기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저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말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의 언행이 진실되고 단정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언행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모욕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언제나 이 말씀을 따라서 단정하고 거룩하며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대적들, 기독교를 미워하는 자들 역시 우리를 보고서 공격할 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 이렇게 많은 금지 사항이 드러난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의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 불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죄인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다면 그분의 이름을 왜 그렇게 다양하게 계시해 주셨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샤다이, 여호와 등등 너무나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붙는 수식어로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도 정말 다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또 여호와 뭐가 또 있죠? 예, 여호와 이레, 이런 말들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수식어들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고 거룩하게 부르기만 한다면 더 자주 많이 찾아와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많이 표현하시는 단어들, 그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예 못 부르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교육에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은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말하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또 심지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자금으로 세워졌던 사립학교에서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 사학인데 채플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플 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런 세속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폭력적인 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반쯤 정신 나간 광신자들로 여기면서 조롱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믿음으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 많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믿음이 뭘 금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시간을 더욱더 많이, 더욱더 깊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마다의 기도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낮고 겸손한 심령으로, 또한 그런 가운데 단정하고 질서 있게 또렷한 정신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의 이름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부탁하시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약속을 그분께 말씀드리시면서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탄원했던 그 모세처럼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제3계명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 봤지만, 오히려 이 말씀에서 다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줄 압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깊은 속마음까지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 모든 것이 다 이 제3계명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 제3계명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에 다 거역했고, 특히 이 말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모욕한 자들입니다. 신성 모독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여러 말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원망하는 말과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죄가 아닙니까? 이런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가 스스로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저 다른 것 없이 무조건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밝히 드러났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우리 죄인들이 그 3계명을 결코 다 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계명이 다 그렇지만 이 3계명 역시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유년기의 첫 모습이 드러나 있고 그분의 첫 언행이 드러나 있는 유년기의 모습, 성전에서의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영혼을 내어주셨던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 헛되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갖 방법으로 헛되게 말했고 망령되게 모욕했지만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지만 예수님은 단 3마디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부르고 그분의 계명을 왜곡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런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을 또한 뿌리치시고 그들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헛되게 부르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또한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서의 그 고뇌 속에서도 공회에 잡혀가셨을 때에도 또한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또한 채찍질을 하던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도 또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와 그 십자가 위에서의 6시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일체 흠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 번 그분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를 심지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제3계명을 어긴 신성 모독자로, 죽어 마땅한 자로 정죄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그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회에 잡혀오신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증인들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 보아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모독하신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다고 정죄받으시고 심지어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정죄받고 사형 선고받으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셨는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은 후에조차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을 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공회에서 벌어진 이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이 베드로는 분명 신성 모독을 했지만 아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중에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고 3계명을 어긴 자로 정죄되어서 죽임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셔서 심판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치 의가 없는 죄인처럼 정죄받으시고 우리는 아무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께서 들으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로 옷 입은 성도로서 그 성도답게 자유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써 10계명의 제3계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의 제3계명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언제나 저희의 말과 행동에 또 생각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그런 일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 이런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정죄받아 마땅하며 특별히 제3계명에 의해서 정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제3계명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또한 정죄받으시고 또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시고 하나님께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자유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